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에 제목은 내 집은 언제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아내 없고 자녀들 낳고 그러면서 자기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으나 늘어나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으나 저는 어느 때나 제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내게 주면 좋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했다. 외삼촌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저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면 제가 돌이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이제 자기 집을 야곱도 자기 집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외칩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질이 뭐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항상 이거를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그 사랑, 또 지혜, 능력, 긍휼, 배려 이런 것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이걸 완전자라 그런다. 완전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완전한 형상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려고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아주 참 아름답고 보기 좋고 참 보기 좋고 너무 귀하고 교제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안 돼서 이제 오늘날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안 되면 연합이 잘 안 되는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다, 뭐 선을 베풀었다, 선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약해지면 그 순간 자기 중심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살다가 가는 거 보면 결국 자기의 집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연합된 그 상태가 내 평생에 얼마나 있냐? 하루에는 몇 시간이나 되느냐?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 가냐? 이제 거기에 아주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자기 살이하다 간다. 그 힘들게 살다 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다 가는 이유가 그래요. 힘들게 살다 가는. 그래서 이 야곱이 말하는 내 집은 제 집은 언제나 세우리까. 그건 인류를 대표하고 해서 야곱이 대신 말해준 거예요.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냥 꼬득꼬득 하다가 결국은 많은 연단을 받아 그렇게 간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게 이제 야곱에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렇게 입혀주는 사람.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부터 싸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난리가 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말하기를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눠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다. 예,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부인인데, 근데 그 쌍둥이를 가졌다. 쌍둥이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우당탕 난리가 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자기가 뭘 들켜주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 좀 생각이 비슷하면 서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러분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이름은 밝히긴 뭐하고 누구는 과기부 장관, 누구는 법무부 장관, 누구는 총리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나라 이해하고 백성을 이해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거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협력해 나가면 나라를 잘할 것 같다. 근데 뭘 잡아야 돼? 자기가 칼자루 잡아야 돼, 칼자루.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우당탕.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 섬길 거다 이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그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우당탕 꽉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말라기에 나온다.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백성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아니 뱃속에서 같이 쌍둥이로 돼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둘 다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상.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서는 또 인물도 잘났다고 봐야 돼요. 아주 남자답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거둬들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해 놓으니 이거 이대로 가는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가 나고. 이삭은 이거를 부인이 아마 이삭한테 말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또 안쓰러워가지고 자꾸 누구를 두드네요? 에서를 두드는. 그리고 또 형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래서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놓으니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야곱은 계속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는 이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난 되는 대로 살다 간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해지질 않아요. 뭐 되는 대로 살다 가니까 뭐. 죄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살다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짐승생활을 하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가치관도 없고 가책도 없고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그 복을 받으려는 거는 아주 강한데 이거를 분별을 잘 못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속이는 것도 뭘 받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복 받으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 받으려는. 다른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고 나가. 그래서 이 야곱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탁 심한 사람입니다. 복 받으려는 것도 어떻게? 열심히 탁 심하고 부인 얻는 것도 어떻게? 열심히 탁 심하고 재산 늘리려는 것도 어떻게? 열심히 탁 심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그 야곱에 있어서 이렇게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복 받으려는 게 아주 그냥 간절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내야겠다. 그래 이렇게 막 교회도 나오고 뭐 열심히 기도도 가고 뭐 그 사람들 열심히 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그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냥 난 교인들 이렇게 주일날 교회 찾아오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놓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신령한 영적인 복보다는 섞여 돌아가죠. 섞여 돌아갑니다. 신령한 면도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내가 좀 잘 되고 보란 듯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참 귀감이 되면 좋겠다. 마음속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니까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면 좋겠는가. 거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 소망을 가져. 하늘나라 소망을. 근데 이 하늘나라 소망을 갖는 것까지는 굉장히 귀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제대로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내를 내신하되. 그 왜 그러냐면 아들을 12를 낳아야 돼. 12 낳아갖고 뭐 하려고 그래? 12지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구원, 이 하나님 백성 구원하는 여러 지파, 여러 지파가 있다. 믿는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나님이. 야곱은 뭣도 모르고 괜히 누가 이뻐 보여요? 라헬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뻐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뻐 보이는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딸이 둘이죠. 근데 누가 좀 약하지요?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얼른 저걸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레아를. 그렇지 않아요? 라헬은 반반하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거는 임자가 곧 나타나, 이건. 가만 놔둬도. 근데 레아는 조금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고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대 잘됐다 해가지고서는 얼른 누구한테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조카 야곱에게다가 얹혀가지고 보내려고 지금 다. 그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삐뚤어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도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를 몇 명 낳아요? 12명을 낳더라는 거예요, 12명.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사람의 이 인간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바로 했다, 이거 잘했다, 이거 틀렸다. 막 이렇게 탁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신앙은 비밀이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비밀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한 건지 이게 뭐 욕심으로 한 건지 아주 그냥 비밀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야곱이가 라헬이가 이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외삼촌 라반은 레아를 빨리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섞여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본심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부인을 4명 얻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은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부인을 몇 명 얻어요? 4 얻고, 거기서 아들은 몇 명 낳아요? 12, 딸까지 할 13. 13을 낳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나온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어떻게, 나는 딱 말씀 그대로만 갔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딱 그렇게 갔어요? 어림없습니다. 그래도 지내보면 하나님의 국률로 여기까지 오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조금만 삐뚤어 갈 때마다 한 대씩 알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머리가. 에? 조금만 빗나가도 그냥 조금만 엉뚱한 생각에도 그냥 알밤 한 번씩 주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참 하나님의 이게 은혜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재산을 늙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재산을 늙히는데 그냥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이러면서 학자까지 세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 소득은 뭐냐? 얼렁진 거, 좀 시원찮은 거, 검은 거, 좀 이런 거, 이거는 전부 내게 된다. 좋다. 그러니까 또 라반은 어떻게?
아들 시켜가지고 야야야야 얼로 죽진 거 검은 거 다 딴 데로 보내라. 자기 조카 야곱한테 이거 다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나오지요. 어떻게 해요?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가가지고 살랑살랑 해가지고 자 거기 3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야곱은 포플르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누스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들을 줄무늬가 되도록 껍질을 벗겨 하얀 공기에 드러나게 하였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막대기들을 전철의 물구 위에 세웠으며 양떼들은 물을 마시러 와서 딱 뜯기를 하였다. 양떼들이 그 막대기에 있는 데서 새끼를 뵈므로 양떼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지거나 적에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플러 나무, 아몬드 나무, 플라타스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랄랄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 이걸 유전 공약적으로 이게 된다는 거야. 이거 자꾸 가서 하면 이상한 게 그게 아니고요. 수단 쓴 거예요. 수단. 그래도 그 수단 써도 그게 또 통하더라 이거요. 그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돌아오는 중에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어디로 가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쫓아온다고 그래 지금? 형 에서가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가 그냥 또 수단 방법 다 써놓고는 두근두근 하니까 약북강 나루토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변하면 뭐가 되지? 이스라엘이. 그 약복강에 가가지고 씨름한다는 건 서로 앉는 거 아니죠? 앉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든지 사람이 자기 수단과 자기 집 세우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어디 가서 거꾸러져요? 약복강 나루토에 가서 거꾸러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이겨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줘가지고 어디를 쳐? 한덥이요. 그죠? 한덥이 뒤에 치니까 그냥 아이고 해가지고 꼼짝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큰 뭐요? 여러분 가끔가다 아프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사랑해서 그런 줄 알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돌아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참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수단 쓴 거 한번 정리하는 날이 오더라 이거야. 여러분도 집에 가끔 대청소하지요? 예? 날 잡아가지고 그럼 막 딱 치우잖아요. 버릴 거 다 버리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 정도는 좀 정리하고 가자 하는 게 약복강 나루토에서 뭘 얻어맞아요? 한도뼈를 얻어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깨달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는데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 지혜, 긍휼, 배려, 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아휴 그냥 사람하면 지긋지긋해. 이런 사람은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포맷을 하셔야 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누구라고요? 예? 사람입니다. 사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가서 꽃을 보세요. 꽃이 아름다운가 내가 아름다운가. 내가 더 아름답습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실제. 꽃은 그저 날 좀 보소 하지 무슨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 그냥 보기만 하면 지긋지긋해요. 이런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그 받은 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누구하고 연합이 안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뭐예요? 다 자기 집죄예요. 그럼 100%입니다. 100%. 100%. 난 딱 100%라고 봐요. 그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가장 아름답고,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면, 저 사람 하나님하고 연결됐구나.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되니까 저렇게 좋은 마음, 귀한 마음, 희생, 국률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은 뭐예요? 믿지 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누구 집 짓느라고 바빠요, 다들? 예. 자기 집 짓느라고 그렇게 바쁜데 하나님은 그걸 또 뭐예요?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이용.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갖는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연합이 되지요. 따라가려면은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 생각. 예, 이게 제일 주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에요. 예, 이건 내 생각이냐 아니냐.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나온 생각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이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님 따라가는데 여기까지 내가 주님 따라갔다. 여기까지 내가 못 따라갔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지내와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막 그리스도와 늘 연합이 돼가지고 막 딱 요건 내가 믿음으로 갔다. 요건 내가 간다. 내가 요건 했다. 막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가 나가요? 자기가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게. 그래 하나님 또 그걸 이용하잖아요. 이용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잘 따라갔던 주님을 잘 따라갔던 잘못 따라갔던 간에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협력해서 다 유익되게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바른 신앙을 갖는. 그래서 그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협력해서 잘된 거, 잘못된 거, 바로 간 거, 바로 못 간 거 전부 다 지내보면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더라. 이렇게 믿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 참 귀하다. 누구 만나러 갈 때 내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누구 집 짓느라고 했어요? 자기 집 짓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지내보니까 그래. 지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누구 집 져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인가 아닌가를 부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서 참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거 한번 보죠. 잘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뭐 잘못 돌아갔는데 잘못했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잘 되도록 역사하는 걸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예,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지내보니까 다 보니까 잘된 거 잘못된 거 막 다 지내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